할렐루야. 새벽을 깨우는 이 민족은 아마 우리 한국 크리스찬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세목회 20년 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도해 봤는데 실패했습니다. 새벽 기도 하자. 우리 한국 이 크리스찬들의 전통은 새벽을 깨우며 또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시작했는데 그때 교인이 한 1000여 명 됐습니다. 근데 토요일 날 하루만 하자 해서 시작을 했는데 첫 모임에 한 10명 나왔습니다. 10명 나와서 1%라도 나왔으니 감사하구나 했는데 한 달 지나고 났더니 부목사하고 저만 남더라고요. 참 이 새벽의 맛을 아는 분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루를 시작하며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모습 계속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두 핸드폰을 가지고 다닙니다. 이 핸드폰은 여러 가지, 요즘은 전에는 그냥 전화, 그냥 통화하는 이 정도만 썼는데 요즘은 없으면 못 살 만큼 모든 스케줄이 들어가 있고 또 거기에 지도도 내비게이션도 되고 또 여러 가지 앱을 깔아서 삶을 편리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통화를 위해서입니다. 저도 어젯밤에 아내와 통화를 하면서 참 이 모임에 대해서 또 사경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가 이 통화 가운데 원하는 통화가 있습니다. 기뻐하는 통화들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나에게 전해주는 통화는 우리가 좋아합니다. 내가 승진되었다, 또 우리 아이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다, 또 뭘 시작했는데 대박 났다, 듣기 좋은 이런 통화들입니다. 그런데 별로 저희들이 반기지 않는 통화가 있습니다. 누가 돌아가셨다, 사랑하는 사람이 사고 났다, 병원에 의사가 전화가 왔는데 가망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전화는 받기 싫습니다. 세상에서도 우리가 받고 싶은 전화와 받기 싫은 전화가 있듯이 영적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이런, 어떻게 보면은 콜이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콜입니다. 하나님, 나 그냥 교회 다니고 평범한 사람처럼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갈게요, 요 정도면 괜찮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신다 할 때는 좀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부를 때도요, 부모로서 부담이 되지 않으세요? 저는 목사 아들로서 아버님 나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목사 되라고 부르시는 것 같아요.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PK로 자라면서 절대 목사 안 되겠다고 하나님께 맹세기도까지, 주님 모든 거 다 할게요, 목사만 시키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절대 안 하겠다는 거 하나님이 좀 짓궂은 죄가 있으세요. 그런 거 골라서 시키더라고요. 저도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버님한테 이야기했는데 전 아버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어요. 와, 드디어 우리 아들이 대를 잇는구나, 와, 제사장의 가정에서 제사장이 나오다니 하면서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아버님의 첫 마디가 너는 안 된다,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왜 아버님이 방해 놓으십니까? 왜 아버님이 안 된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목사 기질이 하나도 없대요. 어려서부터 어제 말씀드렸듯이 저를 너무 잘 아시잖아요. 저는 노는 거 좋아하고 까불까불하고 무게가 없고 하여튼 아버님이 쭉 말씀하시는데 참 그 아버님도 은사셨어요. 나도 모르는 것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버님이. 그러면 난 안 된대요. 절대 안 된대요. 그래서 아버님, 그래도 아버님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중요합니까?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하나님은 강한 자를 들어서, 아주 위대한 자를 들어서 위대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별 볼 일 없고 쓸모없는 것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래야 나중에 뭔가 이루었을 때 내가 잘나서 했다는 말 안 하죠. 똑똑하고 내가 위대한 이런 사람이라고 하면 뭘 이루고 나서 와,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저렇게 해내니,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줄 알기 때문에 내가 목사 기질이 없는 이걸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제 친구한테 이야기했더니요,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비난하더라고요. 제 목사, 이제 앞으로 나는 이제 신학교 가서 목사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 계획을 바꾸실 거래요. 네가 목사 되면 큰일 났구나 해갖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짜를 재조정해서 빨리 오실 것 같다고 이렇게 악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목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도요,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그것에 순종하느냐 아니하느냐 이 차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 세상에 남아있는 이유가 있다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는데 내가 이 미션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지 오늘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 이야기 너무나 잘 알잖아요. 어려서부터 주일학교에서 많이 듣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태어나서요, 그때 태어나자마자 모세는 인생을 어렵게 시작했어요. 그때 왕이 아이를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아이를 죽이지 않고 이제 강에 띄워서 내려보내는데 공주가 목욕하다가 이 아이를 건져내지요, 물에서. 그래서 이 궁에서 자랍니다. 궁에서 자라면서 편안한 삶으로 시작했지요. 어려운 이런 시작이었지만 편안하게 이어졌습니다. 자기 생모에게서 젖을 먹으며 자랐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복된 삶을 살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으로 자기가 이제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살인자로 도망을 칩니다. 광야에 가서 거기에서 새 삶이 또 시작됩니다. 이제 목동으로서, 목자로서 양을 치며 그런 삶을 시작합니다. 참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평탄한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가족도 있고 또 아내도 있고 또 이젠 재산도 좀 있고 괜찮은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양을 치는 와중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분명히 저기 불이 붙었는데 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이상해서 가봤더니 거기에서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모세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쫓기는 몸이잖아요. 살인자로 도망왔잖아요. 나 같은 사람 괜히 나섰다가 이게 일이 꼬이면 어떻게 되나.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은 다르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실 때 참으로 하나님께, 성경 그러니까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라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사고는 없다는 것입니다. 옵스라는, 저희가 아내랑 결혼하고 나서 아내가 이 무남동녀로 자라면서 자기는 애를 많이 가지고 싶대요. 그래서 5명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하나를 낳고 났더니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도 이렇게 힘든데 어떡하지? 근데 또 둘째가 생긴 거예요. 둘째 나니까 더블이 아니라 이건 연년생이다 보니까요, 너무 힘든 거예요. 셋째 낳고.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안 되겠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넷째를 주신 거예요. 우리의 계획은 그거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이런 것들이요, 때로는 그게 착착 맞아 들어가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축복하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그리 아니어야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잘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안 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지신 계획이 있으세요.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요,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희 형님이 건축학을 공부했습니다. 이 동부에서 공부했거든요. 이 뉴저지 그 NJIT 그쪽에서 공부하시고 졸업해서 첫 직장에 가시는데 아버님이 축복기도 해줬어요. 그때 이제 첫 직장에 면접 보러 가는데, 주여, 주의 아들이 이제 준비됐습니다. 주의 아들이 이제 주님을 섬기기 위해 첫 번 면접을 갑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신 이 아들,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이번 첫 번 여기에 딱 붙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기도하고 가족들이 다 같이 기도하면서 그냥 갔어요. 형님이 갔어요. 갔는데 얼마 있다 돌아오는데 멋지게 떨어졌습니다. 안 됐어요. 그 머리 푹 숙이고 돌아오는데 아버님이 그때 형을 향해, 나무나, 형 이름이, 저는 형은이고 남쪽에서 은혜 받았다고 나문이에요. 나무나,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예비해 두셨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아니, 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간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셨고 준비해 주셨고 이젠 된다라고 믿습니다 하고 갔는데 안 된 거예요. 그럼 안 됐으면 안 됐구나 하고 뭐 같이 슬퍼해 줘야 되는데 아버님이 더 좋은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목사님 아니랄까 봐 말은 잘하시네, 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건축학을 공부한 것이 선교지에서 쓰임을 받으리란 누가 생각했겠어요? 형님은 기도 잘못해서 선교 나가셨습니다.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결혼했는데 아이가 안 생기니까 기도를, 주여 결혼 10주년까지 아기 안 주시면 저희 나갑니다. 주시면 나갑니다 했어야 됐는데 안 주시면 나갑니다, 안 주셨어요. 그게 나갔어요. 하나님께서 형 그 훈련받은 그것을 지금 페루 쿠스코라는 그 마추픽추 동네, 그 동네에서 성교관을 직접 그 디자해갖고선 뭐 세멘트 지고 가서 거기 현지인들이랑 같이 짓고 하면서 지금 성교관을 3군데를 줬어요. 그렇게 훈련시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요, 능력 있는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을 볼 때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나는 평범한 삶을 살다가 그냥 하늘에 나가면 되겠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평범한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할 일이 있다. 지금 저렇게 노예로 사는 내 백성 가서 저들을 좀 해방시켜라. 좀 저들을 살 수 있게 내가 가라는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내가 좀 데리고 가는 그 일을 좀 해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모세가 어떻게 답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뭐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요, 나 못합니다. 안 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나한테 이러십니까? 모세는 계속해서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나 말도 잘 못하잖아요. 더듬잖아요, 말을. 그리고 난 지금 쫓기는 몸 아닙니까? 내가 그냥 거기 갔다가 괜히 애굽을 갔다가 거기 잡혀 들어가면 그거 뭡니까? 계속해서 노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했어요. 자기가 들고 있는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걸 봤어요.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 되는 걸 봤어요. 자기 손을 가슴에 넣으니까 문둥병이 됐어요. 누니까 또 깨끗해졌어요. 와, 하나님의 능력을 이 정도로 보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 주님 내가 갑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라고 여러분과 저는 그 정도는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모세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계속. 여러분, 모세의 문제는 뭐였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보다는 자기의 능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요만큼.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아버님도 자신이 없으셨고 친구도 참으로 나를 비웃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를 이렇게 세우라고 저를 불러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저는요, 목회하면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참 많은 좀 기도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음 세대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가고 있어요. 제가 1세 목회 온 것도 사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온 것이에요. 다음 세대가요, 지금 2세, 3세가 미국에 있는, 또 캐나다에 있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자녀들이요,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떠나가고 있냐 하면 대학교를 졸업하면 80에서 90%를 떠나갑니다. 10명 중에 8명, 9명은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제가 나름대로 영어 목회하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2가지 큰 이유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교회에서 너무나 안 좋은 경험들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에서 싸우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 우스운 얘기가 있잖아요. 애들이 막, 어린애들이 싸워서 그만 싸우라고, 왜 싸우냐 그랬더니 우리 싸우는 거 아니라고 교회 놀이 하고 있다고. 너무나 안 좋은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에게서, 참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부모님에게서, 직분자라는 부모님에게서 실망한 거예요. 주일은 거룩한데 주중에는 너무나 세속적인 거예요. 뭐 그냥 주일날 종교 채널 틀었다가 주중에는 그냥 세상 채널 트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믿으려면 나 안 믿겠다는 그런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근데 하루는 제가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읽고 있는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한 열조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행한 일을 알지 못하였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나와 나의 가정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포했는데 그 세대가 죽고 나서 다른 세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나오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그 갈림길에 와 있습니다. 그 갈림길에 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해줄 것이 무엇이냐, 그 말씀을 읽었는데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제 다른 세대가 되겠구나. 한 세대만 건너뛰면 교회는 죽습니다. 내 하루는 TV를 보는데 그때 오래전이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 오 박사님이라고 그분이 나와서 이제 문제 있는 아이들을 전문가로서 좀 이렇게 고쳐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문제 있는 아이들 뭐 어디서 그런 애를 데려왔는지 뭐 엄마 뭐 발로 차고 침 뱉고 욕하고 뭐 이런 애들이에요. 어디 지옥에서 데려온 애들 같아요. 근데 그런 애들을 이제 도와주는데 그 부모님을 상담하면서 하는데 문제 있는 아이들에게서 실마리를 푸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에게서부터 시작되더라고요. 부모님이 똑같은 상황에서 반응을 다르게 하면, 언어와 행실을 다르게 하면 아이들이 거기에 따라서 반응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야, 앞에 가는 세대가 제대로 하면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구나. 우리 1세대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서고 성실하고 순종하고 서로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은 다음 세대는 따라오게 돼 있구나라는 그런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1세 목회 가서 외친 메시지가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여러분 자녀들 지옥 갑니다. 그랬더니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지옥 간다니까. 그래서 좀 메시지를 바꿨어요. 하나님 없는 성공은 인생의 최고의 비극입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하고 나면요, 남은 건 타락밖에 없어요. 돈 벌어 뭐 하겠어요. 2세 목회하면서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이런 그것을 위해서 좀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컴패션에 간 것도요, 참으로 요즘 교회에서 새 신자들 찾아보기 힘듭니다. 새로 믿는 사람들 찾아보기 힘들어요. 근데 저는 그걸 너무나 보고 싶어요. 열매를 보고 싶어요. 근데 가난한 지역에 가면은 이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요, 다른 게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니까 그게 너무 기뻐서 컴패션에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하나의 씨앗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다음 세대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얼마만큼 참 이 다음 세대가 살아났으면 하는 이 마음이 간절하냐 하면요, 제가 영어 목회할 때 피럴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참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청년인데 10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고 엄마가 자살하고 아빠는 도망가고, 그래서 이 집 저 집 미국에 이제 그 파스터 케어 하는 집에 다니면서 이제 좀 크면서 마약에 손을 대고 마약을 장수 팔고 깽단에 들어가고 뭐 이러면서 삶이 너무나 어려워진 거예요. 이렇게 내가 살다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나도 이것에서 벗어날 수 없을까 그러다가 교회를 나온 거예요. 교회 가면 좋다 그러니까 한번 가보자 그래서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이 친구가 변하는데요, 놀랍게 변하는 거예요. 그 어두운 삶에서 이제는 빛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사는데, 이 친구가 LA 그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나눔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한인 2세 3세들이 마약하다 걸리면요, 감옥에 가든지 아니면 여기 와서 이제 재활 센터였어요. 그 전도사님하고도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것인데 매주 거기 가서 자기와 같은 그런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매주 하다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부탁이 있는데 제 친구들 교회 데려와도 되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목사가 아니 제 친구들 교회 데려오겠다 그러는데 안 된다 그래요. 오케이 그러라고 했는데 데려오는데 무시무시한 친구들이 오는 거예요. 멀리서 이렇게 봤더니 저 뒤에 그 한국 그 티셔츠 있죠? 소매 없는 티, 그 남자들이 입는 거 입었는데 여기 그냥 안에 까만 옷을 입은 것 같아요.
까만 옷을 입어 저 무슨 패션이지? 그랬는데 나중에 인사하면서 보니까 이 문신이에요. 온몸에다 문신이 있는 이런 친구들 와갖고 뭐 설교라는 말도 몰라요. 말 잘했다고 끝나고 그 스피치 잘했다고 그러면서 가고 그런 친구들이에요. 이런 친구들이 계속 데리고 오니까요. 보통 성도님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에 앉기 좀 꺼려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랬는데 이 친구가 목사님 제 친구들 데려오니까 다른 분들이 불편해하니까 이 친구들을 위해서 예배를 따로 해달래요. 따로 예배를 하나 시작했으면 좋겠대요. 그러자고 오후 좀 늦게 해달래요. 이 친구들이 밤새 술 마시고 늦게 일어나니까 좀 예배를 한 1시 반 2시쯤에 해달래요. 그러자고. 근데 또 한 가지 부탁이 있대요. 이 친구들이 좀 밤새 놀고 술 마시고 아침에 술 마신 그 이제 후유증으로 좀 이게 예민하니까 불도 좀 어둡게 해달래요. 그리고 음악도 너무 세지 않게.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아서 목사님 안 들어줘도 되는데 위에 디스코볼 하나만 달아달래요. 이 친구들이 내가 아직도 클럽인가 교회인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좀 해달래요. 뭐 이왕 들어줄 거 다 들어주자 해서 했어요. 그 예배 한 150명이 나왔는데요. 그 1, 2, 3, 4부 그게 4부 예배였습니다. 4부 예배에서 간증이 제일 많았어요. 이 친구들이 왜 교회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보면 반 이상이 선글라스 끼고 나와요. 눈이 시뻘거니까 자기도 양심이 있는지 교회 나오면서 선글라스 끼고 나오는 거예요. 그걸 시꺼멓게 해줬는데도 선글라스 끼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 친구들이 왜 나왔지? 어떻게 나왔지? 그래서 제가 몇 친구를 자꾸 물어봤어요. 너 어떻게 교회 나왔냐고. 그리고 밤새 클럽에서 놀고 일어나기도 힘든데 어떻게 교회 나오냐 그랬더니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엄마 전화 받고 나왔대요. 엄마가 매일 주일 아침이면 너 교회 갔니? 교회 갔니? 묻는데 거짓말 했대요. 거짓말도 한두 번이지 양심에 가책이 오더래요. 엄마한테 한 번이라도 교회 갔다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나온 거래요. 어머니들의 부르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영향력이 이제는 성장했으니까 나의 영향력은 더 이상 내가 없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여러분 돌아가신 다음에도요. 여러분의 영향력은 자녀들에게 계속 남아 있습니다. 자녀들의 영적의 상태를 걱정해서 너 교회 갔니? 그 한마디 때문에 나온 친구들이에요. 나와서 어려서 교회 나가던 친구들이거든요. 이 친구들이. 그런데 세상에서 돈 벌고 방탕하며 살다 보니까 탕자 같은 이런 삶을 산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접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참 간증이 저는 아직도 그 간증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요. 야, 하나님께서는 이런 친구들도 사랑하시는구나. 현대교회가 너무 깨끗해졌어요. 죄인은 더 이상 올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교회가 필요한 것은 죄인들입니다. 요즘 현대교회는요 크리스찬들을 엘리트로 만드는 이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린 예수 믿고 천국 가는 확신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제 내가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이런 부르심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연로하신 분들은요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에요. 나는 이제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내가 할 것은 기도밖에 못하네. 나는 기도밖에 없네.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십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의 기도는요 기도만이 아니라 기도 때문에 이 교회가 아직까지 여기에 존재하고 있고요, 기도 때문에 이 강단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고, 기도 때문에 우리 가정이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굶어 죽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지 마세요. 내 자신을 바라보면 실망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내가 이룬 것도 없고 내가 뭐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고, 참으로 보면 미국이란 곳에 와서 사는 이것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좋은 점도 있지만 이 언어와 문화가 다른 곳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내 모습을 바라볼 때 한심하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너는 내 걸작품이야.
너는 내가 만든 모든 창조물 중에 너는 최고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옵스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넷째, 아까 말씀하다 좀 삼천포로 빠졌는데, 넷째는 우리 계획에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넷째를 우리에게 주신 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너무 멋진 계획이에요. 위에 아이들은요, 자기들이 알아서 공부도 잘하는데 넷째는 좀 힘들어요. 힘들어해요. 우리 지금 넷째 때문에 아내와 제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이런 신체나 장애 이런 것이 아니지만 이 정신적으로 좀 불안, 이게 좀 심하고 그래서 이제 운전도 하는 것도 어려워하고 좀 그러다 보니까 아픈 손가락 더 우리가 잘 치료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계획 가운데는요, 하나님께서 그냥 실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그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컴패션 간다고 교회 광고하고, 이제 나는 남은 생에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나의 삶을 바치겠습니다. 당회에서 제가 참 우리 초대교회 전임 목사님들, 제 전임 목사님들이요, 한국 온누리교회 우리 이재훈 목사님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제 전에 한규삼 목사님은 한국의 충영교회라고 역삼동에 굉장히 성 같은 교회, 거기 가시고, 다들 한국의 대형교회 가셨어요. 근데 저도 한국 간다니까 대형교회 가는 줄 알고 장로님들이, 목사님은 어느 교회 가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 교회 안 가고 컴패션 간다고 설명했더니요, 장로님이 일어나 기립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멋있다고. 저는 기립박수 치길래 내가 떠나는 걸 그렇게 기다렸나 생각했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저도 제 생각에, 나 참 괜찮다. 이렇게 대형교회 내려놓고 그런데 간다는 그런 마음 먹은 게 괜찮다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길을 축복하시고 앞으로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리라 딱 믿고선, 그리고 또 막내가 있었어요. 막내가 15살이었습니다, 그때. 근데 막내를, 우리 큰딸이 30살이었는데 15살 차인데요. 큰딸이, 내가 막내는 돌볼 테니까 엄마 아빠 같이 가서 사역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막내도 너무 좋아했어요. 언니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언니랑 같이 산다고 막 좋아하고, 그래서 뉴저지에서 캘리포니아까지 짐 다 싸갖고선 운전해서 갔어요. 우리 짐도 한국으로 다 붙이고, 이제 디데이를 놔두고 2주 놔두고 이제 LA에서 아이들이랑 좀 시간을 보내고 가려고 있는데, 막내가 언니들한테 엄마 아빠가 자기 버리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얘는 버림의 아픔이 있잖아요. 입양한 아이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계획을 바꾸자. 그래서 제가 버림받았어요. 아내가 미국에 막내랑 있고 저 혼자만 가게 됐어요. 한국 가서 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 큰 거 내려놓고 왔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나를 부르셨다고 믿고 왔는데 그러면 좀 요것 정도는 좀 해결해 주셨어야지. 그리고 좀 불평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뒤를 돌아봤더니 실수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이 말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내가 저랑 같이 왔으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아내는 굉장히 내성적이고 한국말도 좀 잘 못해요. 부족함이 많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들을 때는 좀 우습게 들려요. 예를 들자면, 누가 돌아가셔서 이제 장지에 갔다는 그걸 누가 죽어서 땅에 심으러 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한국에 갔는데 미장원에 이제 어포인트를 했는데 그걸 바꿔야 되는데 전화는, 여보세요, 저 미국에서 오신 분인데요. 그러면서 자기가 분이래요. 근데 아내는 자기의 그걸 아니까 나가서 사람 만나는 것도 굉장히 이게 싫어하고, 또 집에만 이렇게 있는 걸 좋아해요. 근데 제가 가서 보니까 저는 1년에 반 이상을 해외 나가 있어요. 아내 혼자서 집에 있었다고 하면 아마 우울증 걸렸을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이제 가서 컴패션이라는 것이 그렇게 급여가 많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두 살림을 해야 되잖아요. 막내도 돈 보내줘야 되고 이제 그러니까 참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여기 있다 보니까 아내가 일하니까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막내도 그렇게 자기가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했던 그 마음이 조금 변하여서 지금은 얼마나 밝아지고 좋은지 몰라요. 이번에 대학 들어갔는데 제가 가서 이제 학교를 가게 되니까 아빠가 이제 차를 하나, 중고차 하나 사주겠다 그래서 차를 사줬더니 얘가 좋아갖고 너무 요즘 매일 그냥 운전 연습하느라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실수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예스하고 따를 때에 그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요, 뒤돌아보면 실수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세의 문제는요, 자기 자신을 너무 바라봤어요. 자기의 어떻게 보면은 한계를,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바라보며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선포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는 전쟁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바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뿐입니다. 충성. 그냥 충성하며 따르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컴패션을 시작하신 분이 미국 시카고에 있는 에버렛 스완슨 목사님이세요. 전쟁 고아들이 얼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던 거예요.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 1952년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What are you gonna do? What are you gonna do? 내가 뭘 할 거냐? 내가 보았는데 뭘 할 거냐? 계속 그 음성이 들렸대. 프로펠러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그 프로펠러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대. 내가 이제 뭐 할 거냐? 내가 본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해 뭘 할 거냐라는 걸 들으면서 가서 미국 교회를 다니면서 그 국어라는 깡통을 들고 다니면서 이 깡통에 음식을 담기 위해서 한국 아이들이 우리는 이 깡통을 꽉 채워서 버리는 음식이 더 많은데 이 아이들은 이 깡통에 담을 음식도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다고. 그러면서 호소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한국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하겠다고 순종한 그 목사님의 마음 때문에 지금 세계적으로 230만 명 어린아이들이 양육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충성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지금 내 상황에 리밋을 생각하지 마세요. 내 한계를 생각하며 안 됩니다. 나는 말도 못합니다. 난 가진 것도 없습니다. 나는 쫓기는 몸입니다.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고 지금 한국에서 컴패션 사역을 하면서도 이런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 분들을 계세요.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선교지요. 내가 하나님의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이러면서 사는 분들 참 많이 계세요. 저희 큰아들이 항상 게임만 노는 거예요. 너 게임만 놀아서 뭐 하려고 그냥 게이머 되겠대요. 뭐 게이머 돼갖고 너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내려고 그러냐고 좀 생각 좀 하라고. 그랬는데 자기는 게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대요. 우스갯소리 하지 말라고. 누가 목사 아들 아니랄까 봐 막 2분 살아갖고 뭐 이러면서 막 그냥 혼내고 그랬어요. 근데 얘가 자라면서 대학도 졸업하고 했는데 뭐 자기가 졸업한 그 이제 전공을 가지고 직장을 얼마 다니다가 그만두더니 자기는 이 직장이 자기의 안 맞는데요. 하고 자기는 게임 쪽으로 가겠대요. 그러면서 맨날 게임만 노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앞으로 6개월 동안 뭘 하지 않으면은 한국에 가서 영어 선생하든지 그러라고. 정말 화내면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문을 열어주실 거래요. 그러더니 LA에 있는 뭐 제일 유명한 회사예요. 거기 가서 계속 문을 두드리고 뭐 지원서 내고 계속 하더니 됐어요.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래? 게임을 통해 어떻게 영광을 돌릴래?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게임 그 인더스트리에서 그 이제 거기에서 일하는 친구들 게임들이 좀 이렇게 굉장히 난폭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걸 만들다 보니까 거기 일하는 사람들도 좀 그렇게 성격들이 이상하대요. 자기가 그 일하는 장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빛을 발하는 그런 삶을 참으로 정직하고 온순하고 절제하며 자기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게 그런 삶을 살겠다고. 그 얘기 들으면서 맞다, 내 말이 맞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악한 일, 아주 못된 일, 사람을 해치는 일 아니라고 하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 방법을 찾아보아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지라도 내가 교회에서 하는 일만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하는 나의 모든 일이 사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선생으로서, 주부로서, 내가 간호사로서, 약사로서, 엄마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할아버지로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응답하셔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참 그런 멋진 분들 많잖아요. 내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작은 물 한 컵.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세 번째 비유가 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하세요.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며 작은 자, 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